감사합니다. 요즘 가정사역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송기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세미나도 가봤고 그리고 책도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행복해지려면은 감탄사 대화를 많이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감탄사 대화라는 게 뭐냐, 이 좋은 일 있으면은 멋있으면은 그냥 멋있다 이게 아니라 우와 멋있다, 우와 아름답다, 이야 잘생겼네. 혹시 또 안 좋은 일 있으면은 어머 어쩌나 많이 아프겠네. 자, 오늘 성가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멋있습니다. 우와 예쁩니다. 보셨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옆에 뒤에 한번 쫙 보시면서 우와 멋있습니다. 한 번만 하면 재미없잖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와 멋있습니다. 멋있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이 감탄사가 들어가는 대화를 많이 하는 집이 행복하고, 그리고 교회 교인들이 모이면 그냥 뭐 반갑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와 반갑습니다, 우와 예쁩니다. 그럼 그 교회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언제나 이런 감탄사가 있는 대화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와 멋있다, 우와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다,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뭐 영웅 호걸이 아닙니다. 여리고에 있는 이 소경 맹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맹인의 믿음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와 멋있는 믿음을 가졌구나 그렇게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는데 길가에 앉아서 늘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이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소원인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이 맹인이 정말 중요한 것은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 맹인의 삶을 보고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 맹인의 믿음을 보면 우와 정말 감동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예수를 만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고 난 그 다음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혜와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 다음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감동적인 신앙, 우아한 멋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배은망덕한 그런 나쁜 신앙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었는데 그 다음에 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걸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복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맹인이 우리에게 좋은 걸 보여줍니다. 우와
멋있는 신앙 보여줍니다. 이 맹인을 통해서 담으시고 또 배우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도 정말 누가 보더라도 우와 멋있는 신앙이다, 이런 감동이 있는 감탄하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맹인이 오늘 보면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되는데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느냐, 사모했다는 얘기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맹인이 오늘날 옛날처럼 늘 하던 일상대로 이날도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날 좀 도와달라고 두 손 벌려 앞을 못 보지만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뭔가 좀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지나가는데 보니까 옛날처럼 한두 명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무리가 때를 지어서 지나갑니다. 웅성사람들 얼마나 이야 대단한 사람이 왔구나 싶었는데 자기는 앞분을 볼 수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누가 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까?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리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군중들이요, 조용해라고, 입 닥쳐라고, 여러분 미안합니다. 옛날에는 예수 당시에는요, 유태인들은요, 이 나병 환자든지 뭐 맹인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멸시하고 아주 우습게 여기고 천대 여겼습니다. 돌 때려도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조용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말 안 듣고 계속 소리치면은 여러분 돌로 때려 죽인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인식되어 있는데 조용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그래 조용해야지, 괜히 또 더 떠들다가는 돌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에이 그래 입 닫자 조용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용하라 입 닥쳐라 그러니까 더 크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란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메시아의 또 다른 칭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다는 얘기는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보면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종려가지 꺾어 흔들면서 뭐라 그럽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메시아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속에는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경이요 조용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용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말씀을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제가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다가 가끔 보면은 그렇게 하려고 관두어라, 에이구 그것도 무슨 직분자라고 하냐, 때려치워라, 세상 말로. 아니면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아이고 일도 못하면서 뭘 저렇게, 아이고 자격도 없으면서 뭘 저렇게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나는 자격도 없지, 아이고 내가 뭘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뭘 내가 한다고 나서나, 그래 내 주제를 알아야지, 그래 관두자, 그래 때려치우자. 여러분, 사탄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맹인이 그 소리도 가만히 입 닥치고 있어라 조용하라는 말 두고 가만 조용히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 끝납니다. 이에게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 말 듣고 상처받았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그만두면은 하나님의 축복도 거기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면 되는 거예요. 더 크게.
누가 못한다 그러면은 그래 나는 못하니까 그만두겠다가 아니라 못한다 그러면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더 잘해보겠다고 그게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거 진짜 그렇게 하지. 두 번씩 확인하기만. 이런 교회를 하다 보면요 이렇고 저렇고 말 듣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그만두면은요 이런 하나님 축복 거기까지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누가 기도하면 뭐라면 내가 더 크게 해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요 많이 시달리는 게 뭐냐면 사도고 문제입니다. 당신이 무슨 사도냐? 아니 당신이 예수님하고 방기부가 왔느냐? 당신이 예수님하고 어디 한번 하룻밤 어디 가서 잠잠았느냐? 예수님하고 악수라도 한번 해봤느냐? 오히려 예수 박해했던 주제에 무슨 사도라고 하느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요 맨 앞에 1장 1절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인정받았습니다. 나는 예수의 은혜로 예수로부터 나는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걸 몇 문제 밝힙니다. 왜 그의 서신마다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사도의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아라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런 바울을 보면요 잘 버리는 사람입니다. 좋은 신앙은 잘 버리는 사람이에요. 잘 버리는 사람이 좋은 신앙이 되는 거고 잘 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보다 더 잘 버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립니다. 배설물처럼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사도라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자기가 누가 뭐를 가는 곳마다 시비 걸어도 나는 이 직분은 버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천직이라는 게 천직. 여러분 교회 직분 맡으신 여러분 오늘 오후에 3시 임직식을 하고 또 새로운 직분을 맡으시는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자격 시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무슨 집사, 장로, 권사라고 하느냐 시비 걸 수도 있고 뒤에서 이렇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 들었다고 그래 나는 자격이 안 되니까 그만두겠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보다 더 큰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다 양보하고 다 버리더라도 이 직분 양보해서도 안 되고 이 직분 버려서도 안 되고 그 직분에 맡은 대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와 멋있는 신앙인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요 이 맹인이 소원을 성취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여줍니다. 43절 보면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맹인은요 드디어 자기의 소원하는 대로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맹인은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겠습니까? 이야 눈을 떴구나 보이네. 그럼 제일 먼저 엄마 아버지 보고 싶어가 달려갈 수도 있고 형제 자매들 보고 싶어 달려갈 수도 있고 내 집이 어떤 집인가 보고 싶어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나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하던 사람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나도 이제 눈을 떴다고 나도 너하고 여러분 똑같이 눈을 떴다고 보여주면서 큰소리 빵빵 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앞을 못 보다가 눈을 떴는데 하고 싶은 것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이 맹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저는 그러나 여러분은 아무도 그렇게 감동이 안 되나 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9명이 다 가버렸습니다. 한 사람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인사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10사람을 고쳐줬는데 왜 너 한 사람만 왔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러잖아요. 얼마나 섭섭해 하십니까? 근데 그 9명이 어디 갔겠습니까? 아마 그동안 문둥병 돼가지고 사람들의 곁에 오지도 못하고 격리 생활하고 이 저주받았다고 맨날 그런 욕먹다가 이제 다 나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떨어져서 보지 못했던 가족들 보고 싶어 갔을 것이고, 아니면 그분은 나를 멸시하고 나를 저주받아도 욕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나도 이렇게 건강해졌느라고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동안 문둥병자 때문에 못했던 일, 그거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 길로 달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맹인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맹인도 그 9명의 문둥병자처럼 가고 싶은 데 많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의 자세고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탄이 나오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대로 건강해지면 예수를 더 잘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강한 힘 가지고 세상 나가서 세상 놀이하다가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의 소원대로 돈을 좀 많이 벌고 재물이 좀 모아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 쓰기 바빠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불행해집니다. 불행합니다. 내게 행복을 주세요. 그게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셨는데 그 행복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나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본문의 맹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감사도 모르고 자기 길로 가버렸던 9사람의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례를 받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우선 내가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먼저고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은 그 어떤 것도 믿음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도 많고 중요한 사람도 많지만은 그 어떤 사람도 예수보다 앞서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지 마세요. 항상 예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항상 믿음이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감동적인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다면 그 다음에 어떡할 것인가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도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여전히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신앙인,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은혜 받고 난 다음 그 다음에도 여전히 내가 신앙인의 자리에 서 있고 여전히 예수를 따라가고 여전히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해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맹인을 통해서 귀한 신앙의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고 축복받고 난 다음 그 다음이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